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과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요한복음 1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장모님께서 90이 넘으셨는데 2주 전에 집안에서 넘어지시면서 새끼 발가락이 골절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깁스를 하고 워커에 간신히 몸을 지탱하며 화장실 갈 정도만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몸에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이 시큰거리기도 하고 굳은 날이면 허리가 쑤시기도 합니다. 그러다 삐끗하거나 넘어지기라도 하면 혹시 뼈가 부러진 건 아닌가 하고 덜컥 겁이 나기도 합니다. 뼈에 금이라도 가면 우리는 큰 고통을 겪고 한동안 꼼짝없이 깁스를 한 채 불편하게 지내야 합니다. 뼈는 이처럼 평소에는 그 존재를 잊고 살지만 다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206개의 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고 우리가 중력을 이기고 꼿꼿이 서서 걷기도 또 뛰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기둥 역할을 합니다. 만약 뼈가 없다면 우리는 그저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살덩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뼈를 통해 단순히 육체의 건강을 넘어선 놀라운 영적 진리를 말씀해 줍니다. 바로 우리 삶의 무너진 구조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지,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절망의 한가운데서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른 뼈를 살리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부러진 것을 고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서 말라버린 것까지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소망 없는 자에게 새 소망을 주시는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함께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뼈를 정말 신비롭고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뼈는 그냥 딱딱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먼저 뼈는 우리 몸의 틀을 잡아주는 견고한 프레임입니다. 이 뼈대가 있기에 우리가 꼿꼿이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뼈는 뇌와 심장처럼 연약하고 소중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튼튼한 갑옷이 되어줍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뼛속 깊은 곳에 있는 골수에서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와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뼈는 그야말로 생명 공장인 셈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피부나 머리카락은 열심히 가꾸면서 정작 우리 몸의 핵심 기둥인 뼈의 건강은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성공, 직업, 재산 같은 것들을 쌓아 올리며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영혼의 기둥, 우리 삶의 핵심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뼈대가 무너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겉은 화려해 보여도 그 속은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의 뼈대, 경제의 뼈대, 관계의 뼈대가 흔들리고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과 은퇴 후의 허무함, 그리고 깊은 외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뼈가 무너지면 몸 전체가 무너지듯 우리 삶의 영적 기둥이 무너지면 인생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뼈는 소망을 담는 그릇입니다. 성경에서 뼈는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 그리고 회복과 부활의 소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첫째로 뼈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상징합니다. 성경 잠언 15장 30절을 보면 기쁜 소식은 뼈를 윤택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까지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정말 기쁘면 뼛속까지 즐겁지 않습니까? 반대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잠언 1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지면 정말 온몸이 뼈마디가 쑤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과 뼈는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뼈는 따뜻한 연합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릅니다. 창세기 22장 23절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당신은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최고의 사랑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뼈 중에 뼈인 관계가 깨어질 때 부부의 갈등이나 자녀와의 불화,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당할 때 우리는 마치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건강한 연결과 연합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뼈는 절망을 이기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에스겔 37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곳은 끔찍한 전쟁터의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싹 마른 뼈들만 사방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은 지 너무 오래되어 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야말로 절망의 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곳입니다. 그 적막과 죽음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정답을 맞히라는 퀴즈가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상식과 논리를 향한 도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정답은 언제나 아니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주님께서는 가능성이 있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태어나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를 살리리라. 에스겔이 그 말씀대로 외치자 죽음의 골짜기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방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제 주인을 찾아가며 서로 연결됩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이 일어서는데 살아있는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이 마른 뼈 골짜기처럼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이 무너져서 평생 일군 사업이 실패해서 아니면 자녀 문제로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서 혹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 속에서 나는 이제 끝났어.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주저앉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 절망의 자리를 향해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보기에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주님은 우리 상황이 얼마나 나쁜지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 나의 생명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죽은 것 같은 인생도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꺾이지 않는 뼈는 완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읽은 요한복음 말씀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른 죄수들과 달리 다리뼈가 꺾이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단 하나의 흠도 없는 완전하고 깨끗한 제물이 되셨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의 깨어짐을 대신하여 그분이 흠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꺾이지 않은 완전한 희생과 사랑 때문에 바싹 마른 뼈같이 깨지고 부서진 우리도 다시 살아날 자격과 소망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은 흩어져 있을 때 그저 죽음의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우리는 절망하기 쉽습니다. 나만 왜 이렇게 힘들지? 하며 마른 뼈처럼 주저앉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연결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살리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저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숨결이 될 것입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단단히 연결하십시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머리에서 끊어진 뼈는 생명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끊기지 않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딱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연결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웃과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뼈 하나는 약하지만 뼈들이 연결되면 강한 군대가 됩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뼈 중에 뼈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탱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군대로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른 뼈와 같은 심정으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뛰고 다시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상처로 인해 저의 가장 깊은 존재가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57편 8절에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저의 죄악으로 인해 꺾여버린 저의 뼈, 저의 존재 중심을 주님의 용서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슬픔과 고통이 떠나가고 구원의 기쁨이 제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담이 하와를 보며 내 뼈 중에 뼈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또 지체로 삼아주시고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처럼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서로를 세워주는 뼈와 같이 견고하게 연합하여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제 삶이 소망 없이 바싹 마른 뼈들이 흩어진 에스겔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주님께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나이까? 에스겔 37장 5절에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제 삶에 선포합니다. 제 마른 심령 위에 무너진 가정 위에 소망 없는 상황 위에 여호와의 말씀을 대어나오니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사 다시 살아나 찬양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아야 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 그대로 완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꺾이지 않은 완전함이 저의 모든 깨어지고 부족한 부분을 덮으심을 믿습니다. 그 온전하신 희생을 의지하며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하시고 흠없는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포기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흙으로 저를 지으시고 제 안에 206개의 뼈를 완벽하게 살게 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34편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나의 모든 뼈를 악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뼈를 치유하는 양약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권세는 내 뼈를 약하게 하는 모든 질병의 권세보다 크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뼈와 관절, 골두를 공격하는 모든 질병과 그 뿌리는 지금 당장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의 뼈를 약하게 하고 구멍내는 모든 골다공증의 영은 떠나가고 나의 뼈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고 밀도 있게 될지어다. 나의 관절의 염증을 일으키고 고통을 주는 모든 관절염과 류마티즘은 소멸되고 연골은 회복되며 관절은 부드럽게 될지어다. 나의 척추를 휘게하고 압박하는 모든 디스크와 협착증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나의 골수근을 공격하는 모든 백혈병과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완전히 소멸되고 나의 골수는 깨끗하고 건강한 피를 왕성하게 생산할지어다. 뼈와 관절된 모든 통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력이 내 모든 뼈마디에 충만할지어다. 나는 선포합니다. 내 뼈의 주인은 질병이 아니라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군대가 된 것 같이 나의 약해진 뼈들이 이제 강한 군대와 같이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내 모든 뼈와 관절, 골수에 흘러들어가 모든 세포를 새롭게 하심을 선포합니다. 나는 이제 강건한 뼈로 바로 서서 힘있는 걸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걸어가며 주님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치유를 시작하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질병의 과정을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뼈의 소중함을 깨닫고 내 인생의 진정한 뼈대이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심을 만방에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선포합니다. 아멘.